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길.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길,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그림의 소재를 찾으려고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결혼한 한 아름다운 여자 한 사람을 만났지요. 화가는 그 아름다운 얼굴과 만족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에 통한 그 사랑의 자태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화가 자신은 만족을 느끼질 못했죠. 이제 길을 가다가 얼마나 지났을까 한 시골의 광경을 그렸는데 들에 무르익은 곡식으로 누렇게 덮여 있고 옆에는 한 농부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화가는 좋아하면서도 만족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 만족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새로운 그림의 소재를 찾고 계속 다녔지만 그날은 아무런 소재를 얻지 못하고 실망만 가득한 채 힘없는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린 아이들이 아빠 이제 오세요 하며 두 팔로 피곤해 지친 아빠를 감싸 안고 반갑게 맞으면서 마냥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여보 이제 오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온 집안 식구가 식탁에 뺑 둘러 앉아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자 오늘 또 아빠가 수고하고 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화가는 그토록 애써서 찾던 행복이 가득 찬 넘치는 모습을 자신의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 그 빛나는 광채와 사랑 그리고 신앙과 평화를 보고 그렇게 애써서 찾던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려고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무엇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되뇌이기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 그것은 바로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진 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맛보고 인격이 향상되고 신앙이 계승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시달린 몸, 지친 몸, 피곤한 몸을 집으로 이끌고 왔을 때 그 저녁에 쉼과 누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다시 잠을 자고 새로운 힘을 얻어 아침에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는 원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가정 안에 있고 또 오늘 어버이날 이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가정을 이끌고
가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원이 뭘까요?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가 있고 그 이루는 강이 있다면 강의 근원은 뭐냐면 거슬 올라가서 최초에 시작하는 게 근원이라고 하고 시작된 곳을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라고 했을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드셨어요. 성경은요,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하나의 가정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질서를 우선순위를 놓고 만들었는데 하루 첫날부터 여세 동안 하나님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물, 첫째는 하늘과 땅과 자연입니다. 둘째는 식물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동물을 만들었고 네 번째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빛과 물, 하늘과 땅, 자연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먼저 자연과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식물을 위함이고 그 다음에 또 자연과 식물을 만든 것은 그 다음에 만들 동물을 위함이고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만든 것은 그 다음에 만들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을 위하여 단계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천지창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좋게 안 보여서 아담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가정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다, 가정이 정말 보람이 있다, 즐겁다. 그러면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에 창조할 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에덴보다도 더 귀한 뜻은 뭐냐면 가정을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는 게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최고의 영광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주례할 때마다 그 전에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오면 꼭 그걸 얘기를 해주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있는데 출생, 태어나는 것,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생과 떠나는 것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자기 뜻대로 못하는데 결혼만큼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다 하는데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에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 그거 사람의 뜻대로 아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애시당초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 자리에 이미 그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 자리에 우리 3040 그 20대 청년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기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녀들 모두에게 기회가 있기에 여러분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다. 결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란다. 이거를 계속 부모가 실천을 하고
자녀에게 대대로 보여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자리가 꼭 결혼식장 주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직접 인도하시고, 그래서 둘이는 한 몸이고 생활의 연합이 육체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무엇을 회복시켜야 되냐면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려져 가는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를 가르쳐주는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요. 따뜻한 사랑과 정말 헌신으로 기도해주는 그 어머니의 상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함께 제가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신랑과 신부가 새 가정을 꾸미는데 남편과 아내로 출발하는데 둘이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주님 모시고 셋이서 출발한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꼭 진짜 주례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냐?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귀한 공동체를 주신 가정 소중하게 알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둘째로 부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가 인간의 권리로는 동등하지만 의무와 책임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부부의 조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아니 그런 제국주의가 어딨냐, 그런 노예주의가 어딨냐,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젊은 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동등해요. 인간의 가치는 소중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을 수레로 비교하면 수레는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리어카를 무조건 앞에서 둘이 끌고 간다거나 뒤에서 무조건 둘이서 밀면 아니잖아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거,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꾸밀 때 솔직히 누가 사고 쳤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집안에서 따지고 그럴까 봐 더 말하기가 그런데 여자가 사고 쳤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여기 참석한 여자에게 책임 묻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남자는 여자를 못 믿고 머리 대서 휘두르려고 하고 또 여자는 거기에 복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머리가 둘 있다고 생각하면 괴물이 되고 말 겁니다. 가정은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약에 머리에서 뼈를 했으면 그 아내가 남편을 밟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발가락에서 만약에 뼈를 쳤겠다 하면은 또 남자가 아내를 업신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보호하는 갈비뼈에서 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이 동등하고 서로 상호간에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설명하니까 어떤 60대 부부가 황혼 이혼하려고 하다가 남자가 특성, 여자의 특성,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 다르다. 성경 다음에 교훈이 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 틀린 게 아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두 커플을 원상복귀해서 이혼하라는 걸 막은 적이 있어요. 왜? 60평생 살아도 왜 그렇게 했느냐, 뭐 했느냐고 계속 하는지. 아니,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에베소 5장 25절은 교회로 비유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엄청납니다. 자기 목숨을 주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법으로 한번 보고 알아라.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부부가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한 게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는 게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 밖에 있는 아내, 몸 밖에 있는 남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자신을 사람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에베소 5장 28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주례를 하려고 보면 그 전에 이렇게 주례해달라고 오잖아요. 그럼 그거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여기 자매 뭐가 마음에 들었느냐 하고 물으면은 솔직히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남자에게 물어요. 어디가 마음에 들으니까 이 마음이 고와서 마음에 들었다고. 둘이 보니까 지금 아기자기 내자기 도자기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듣긴 듣지만 속으로 그래 한번 살아봐라.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안 했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뭐가 같으면 산을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썩은 것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사람도 산처럼 좀 멀리 거리를 두고 보면 참 괜찮게 보이는데 직접 부대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 남편 참 훌륭하다 뭐하다 그렇게 귀하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좋게 배우니까 하도 참다 못한 아내가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 그 말 나오나 이렇게 저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때 부부싸움은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입니다. 이기면 찬밥 먹고 지면은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낍니다. 부부싸움은 절대로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제일이고 피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PR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그래서 PR.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서로 존중을 하면서 맞춰주면서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할 시간이 없는데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겠나. 손잡아 줄 시간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얼마나 귀해요. 서로 남남이 있다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면사포 딱 뒤집어 쓰고 이 어깨에 팔을 이렇게 안아줌으로 인해서 내가 남편 되고 아빠 되고 나중에 할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함을 알고 정말 사랑받는 부부, 사랑하는 부부,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부부의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 태어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인생의 성적표가 뭐냐? 자녀입니다.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몇 번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루 위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저쪽에 추리닝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쓰레빠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있죠? 예, 저 사람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최고의 여기서 가까운 최고의 대학을 다닌대. 그러니까 추리닝 있고 후줄근한 추리닝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쓰레빠 쫙쫙 끊고 다녀도 누가 전혀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는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가 좋으면 힘나요. 성적표 잘 받으면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죠. 내 인생의 성적표가 자녀다. 그러면 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못다 이룬 소원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같이 합니다. 야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학교 여의도에서 교육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일날 보면 유아 유치부나 유치부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배 끝나기도 전에 또 끝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팍 뒤로 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떠냐면은 자기 그 손자를 보고 싶어서.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제가 부르면서 아니 지금 아직 본성절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시간에 오면은 아니 예배 끝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뭘 몰라? 내가 얘를 안 보면은 나는 병이 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오면 사람들에게서 너무 늦게 끝나면 손자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미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예배 목사님은 아직 몰라. 이렇게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왜 그럴까요? 상급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녀가 귀합니까? 우리 성적표인데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12살 난 흑인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12살 나는 흑인 소년이 자기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손 붙잡고 웁니다. 이 소년은 장애인이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고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게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보석이 필요하단다. 이 보석만 가지고 있으면 넌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이것만 놓치지 말고 누구에도 주지 마라. 이 3가지 보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죽어가는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1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12살 난 소년은 고아가 됐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된 이 소년은 가난과 신체적인 장애로 어려움 가운데 지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공부하여 남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애썼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 지구촌에서 흑인 최초로 1950년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랠프 번치 박사입니다. 이 분이 고아였죠. 11살에 아버지가 세상 떠났고 12살에 어머니가 세상 떠났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교훈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도 장애자였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 믿음과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3가지 보석이란다. 이것만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유언 때문에
이 소년, 이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의 성적표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주고 내 대를 이어서 가업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이어갈 사랑하는 자녀, 그것은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귀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주의 말씀 교훈으로 양육하여 인생의 여러분의 성적표를 여러분 값지게 그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국 문헌 한시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이 살아보면 전처럼 자기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생전에 부모님 생전에 효도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신 후에 하면 탄식할 따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짝이 되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 낳는 것은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되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면 벌이 임해요. 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은 벌이 임해요. 근데 10계명 중에 딱 하나 상급을 걸어놨습니다. 다른 거는 그게 없는데 딱 하나 상급을, 어떤 상급 걸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세상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상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길래 이 상급을 걸어놨을까? 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시켜도 교육해도 그래도 말 안 듣고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상급을 걸어놨다. 왜? 효도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니, 어제 아니고 그제 이렇게. 근데 그제 금요일날 갈 수가 없어서 저도 어제 인천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 어제 오전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다녀왔고 점심때는 또 어머니 모시고 제가 우리 형제 남매들하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같이 나누고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떠냐면 제 마음이 좀 편하고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에는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인간관계의 가장 계명 중에 중요한 게 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라.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실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9년을 봉사를 했지요. 근데 봉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애들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데 효도를 엄청 강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제 자식을 생각해 봤어요. 두 애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애들을 잘되게 만들까? 저나 여러분이나 소원이잖아요. 근데 성경 딱 보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건 딱 하나요. 뭐냐? 어떤 거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를 보니까 부모 자신이 자식한테 야, 너 나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생 이후로부터 그때 중학생부터 따라서 해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따라서 해라. 그게 좀 별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너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떠냐면 엄마 아빠에게 정말 효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대학 다닐 때까지는 아빠가 책임을 지고 대학 이후에 그때는 니네들이 엄마 아빠 남은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더니 맞냐 틀리냐? 맞아요. 그래 좋다. 분명히 그렇게 하자. 우리 구두로 이렇게 분명히 이거 안 해도 이거 한 거다. 그래서 자 그래 너희들의 인생의 전반부는 아빠가 물론 하나님이 다 책임지죠. 아빠가 대학 나올 때 책임지고 엄마 아빠 이후로는 너네가 엄마 아빠 이후에 그걸 책임지는 걸 글자 두 자라고 말한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리버리할 때는 그게 효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원이 있어요? 자식 잘되기를 정말 그것도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자식 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같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잘되는 분명한 사실은 자녀보다 먼저 세상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떠나면 내가 떠나도 손자녀가 그 다음에 모두가 잘 돼야 되는 시편 23편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건 모든 것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려면 효도. 야, 효도는 이거는 억지로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좀처럼 아이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거의 또 해서도 덕이 될 게 없죠. 근데 제가 왜냐하면 이 어버이 이 주일에 이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대로 하는 거를 왜? 그걸 봅니다. 첫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6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건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지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소 오직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천국의 지점, 에이전트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 목숨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그 행복과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의 길로 갈 때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부부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구나. 각자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책임을 다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이 병들면 세상에 무슨 일을 시작하여도 행복할 수가 없고 잘 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성령님 따라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말씀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꾸미며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